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고 또한 은행에 재산과 자산과 그리고 금이 있고 또한 상당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만약 제가 그러한 부를 갖고 있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고 그냥 항상 웃고 지내고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장점은 그들에게 상당한 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금도 있고 옷도 넘쳐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예를 들면은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의 지원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재원으로 다시 재건할 정도로 큰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IT에서 다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IT 당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과 원주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과 개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사상과 지식 모두에서 스스로 부자이고 명품이다라는 가치관도 작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치인이자 저술가였던 키케로는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지식인들은 그들의 가치관에는 돈만 많은 일반인들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명품인 나와는 그들이 다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예도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세계관이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돈을 번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을 만들어 파는 LVMH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보복 소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명품을 사는데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해서 팝니다. 작년에만 5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어느 브랜드 가방은 1,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명품을 사려고 하는 인원들이 넘쳐납니다. 밀도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빽빽할 밀에 법도도입니다. 첫 번째 뜻이 빽빽히 들어선 정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명품에 대한 사랑의 밀도가 사회적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아로노 회장이 이끄는 LVMH 기업은 코로나 시대의 세계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올해 1,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계 부자 5위에 링크되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참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부자이고 스스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부와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자신이 더 큰 부와 명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쓴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러한 우월한 마음과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명품을 사려 한다는 생각과 마음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첫 번째는 교회 스스로가 명품이고 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 스스로가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명품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성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와 세상이 동일하게 스스로가 명품이고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현상, 즉 구별됨이 없는 모습이 당시 교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 다를 것 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뱉겠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뱉겠다라는 성령의 음성이자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자긍심, 확신과는 반대로 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난하다 말씀하십니다. 강조된 표현의 말씀처럼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눈이 멀었다 말씀하십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결점보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의 몸과 능력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문 밖에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집요하고도 반복적으로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헬라어 동사 두드리다는 그 의미가 책망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성도가 문을 열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식사를 나누다, 더불어 먹다라는 용어 데이프네소는 신약에서 성찬을 의미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은 주를 기념하는 믿음의 성찬과 개인의 신앙생활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삽니까? 왜 명품에 열광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뽐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와 식사를 하자고 노크를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노크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신 잔과 떡, 구원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전하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인 나를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문 밖에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명품 성도라 생각하며 나를 기념하며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를 기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주신 대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막대한 금과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너희의 상태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은 검은 양털 옷이 유행하였고 많이 팔렸습니다. 대비되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흰옷은 구원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믿음, 또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안약을 내가 너에게 주는 안약을 넣어라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믿음의 시력, 믿음으로 보는 것, 참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누가 주를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역설적이게도 나는 가난하고 나는 공고하며 나는 가련하여 고백하며 나는 눈이 멀고 나는 벌거벗었다 말하는 그 성도와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주의 피와 살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19절에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를 기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참된 고백과 우리를 감동 가운데 이끄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책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초점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초점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문학사를 보면은 흔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까 그리스 철학자 키케로가 말했던 그가 멸시했던 잡것들이라 불리는 일반인들을 통해서 명작들이 탄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은 가정주부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가 훗날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다가 해리포터를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또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 포경선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쓴 글이 소설이 됩니다. 또한 변신, 성이라는 소설을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반인이었지만 틈틈이 쓴 글을 통해서 세계적인 소설이 쓰여집니다. 또한 찰스 디킨스라는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막노동을 배우면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대작을 씁니다. 그래서 한양대 유영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쓰랴 말합니다. 본인도 용접하는 일을 업으로 삼다가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책까지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잡것들은 욕이 아니라 일상이 힘들고 곧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잡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잡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글로 쓰면 그 사람이 작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일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잡것들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교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며 울며 울부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설거지와 옷감을 빨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병들고 힘겨워하는 자를 돌보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이번 달 당장의 카드값과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하찮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소방관이 터지고 배수관이 터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명품, 나를 포장하려는, 교양으로 포장하려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잡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쓰임받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성경에서 가시나무가 유일하게 훌륭하게 쓰임받은 본문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 큐티를 통해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진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시나무를 쓰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지만 그 앙상한 가시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슬리지 아니하고 재가 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나무에 불이 붙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이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사역자들을 보면 그들은 마치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아서 그 열매가 달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만 보아도 외향적으로 저를 빼고는 다 키가 180 이상 되십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리고 성품도 좋으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AI 시대에 다를 줄 아는 기술적인 능력과 재능까지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득 나는 참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는 나무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이 본문을 읽고 난 후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시나무여도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불에 잡히면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한 가시나무가 모세와 같은 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아니하고 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슬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시나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와 같구나, 마른 막대기와 같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찮은 자를 통해서, 스스로 잡것이라 생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것이라 여겨지시고 하찮고 시간 낭비만 하는 일들을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잡스러운 일들을 하시고 상스러운 일들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임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기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를 기념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찮고 상스러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밀도는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충만함의 밀도가 100이 됩니다. 가시나무여도 괜찮고 마른 막대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써 내려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